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 1231페이지 1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231페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너의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뜻을 정하고 출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앞에 있는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런 책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이 환상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때의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유다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 1차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1차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 귀족 이러한 사람들이 데리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또 그들이 반역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와 같이 왕족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갔고 그 다음에 귀족들을 잡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귀족 중에 그냥 왕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귀족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벨론이라는 그 왕은 이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왕족이나 귀족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고 학문의 또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왕이 선택을 해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서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면서
왕의 시종으로 사용하려고, 왕의 시종으로서 그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 중에 뽑혔던 사람이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뽑혔고, 그와 같이 교육이라 뽑혀서 세 친구들이 그 교육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사람을 뽑아서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우리가 5절 읽었던 것처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그들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3년이라고 하는 교육을 또 훈련을 받고 나서 학문을 받고 나면 이들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러한 걸 통해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고 이와 같이 하면서 그들을 왕의, 바벨론 왕의 그런 일꾼으로서 쓰고자 하고자 이렇게 길러갔던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든 이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뜻을 세우기도 하죠. 오늘도 보니까 아차산역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막 정말 구름대 같다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시커멓다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계신 거예요. 보니까 그 아차산에서 다 새벽에 있다가 식사하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해 그런 뜻을 정하고 뭐 산에 가서 뭐 소원을 빌든 강에 가서 빌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뭔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정말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보자, 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써가는데 내가 좀 앞장 서야 되겠다라고 하며, 또 때로는 뭐 가정 예배를 올해는 내가 반드시 우리 가정이 가정을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목표,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이러한 봉사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고 갑니다. 결심도 하고요. 오늘 다니엘도 보니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정하고, 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세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뽑혀서 그렇게 교육을 받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뜻, 신앙의 목표, 신앙의 어떤 결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뜻을 정하여서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벗어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정말 이것들은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인도함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읽었다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소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소년이라고 하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때 끌려간 겁니다. 그때 끌려가서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소년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그의 믿음이 신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때에 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기억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때 끌려가서 노년 80대 이를 때까지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만큼 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일관되게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일관되게 변치 않고 끝까지 걸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지는 그때도 그가 나이가 많았던 때거든요.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이 정말 정한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금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상숭배에 연루된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그 나의 음식은 제사를 지나고 이와 같이 음식을 먹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금한 것, 그리고 우상숭배에 연루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뜻을 전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금하고 부정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들을 교육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더구나 식민지로서, 그의 통치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왕의 명령을,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앞길에 대한 인생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신앙을 말했던 것이고요, 고백했던 것이고 선포했던 것이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만 결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환관장에게 구했던 거예요. 청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갈등하지도 않았고, 글쎄요, 갈등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앞길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저울질하지 않았던 분명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의지를 굳게 세웠다라는 것.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대한 세상적인 어떤 목표, 계획, 꿈,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죠. 내 사업장, 가정,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 그렇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처럼 신앙의 결단의 그런 어떤 결단의 뜻을 정하는 것,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막연한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 외롭게 두지 않는다는 것.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풀물불에 던졌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른 건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 그리고 풀물불에 던져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한 위경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 어떠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정말 그가 신앙을 가졌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믿음을 끝까지 잘 노년까지 지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죠.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높은 지혜를 얻게 될 기회를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의 지위에 높아지고 그들의 왕의 인정을 받는 것, 그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분명히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획할 수 있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정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계산적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계산과 저울질이 아니라, 어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갈등과 타협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런 믿음의 결심, 그런 결단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단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시간의 일정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던,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사용했던 그 일정 부분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것을 성경 읽는 것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것으로, 때로는 전도하는 것으로, 때로는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부분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이 결심한 것에 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에, 정말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집을, 그 모든 것들을 팔고 그 밭을 샀과 같다라고.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가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는, 찬송가 94장에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이 일정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영적으로 채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안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새해 첫날 사람들은 놀러 가고 또 뭐 동해안으로 정동진이로 가고 막 수많은 사람들 설악산으로 가고 갔을 텐데 우리는 이곳에 나왔어요. 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는 나왔던 것이고, 이와 같이 또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께로 좀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유익한 길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조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물론 숫자적으로 많이 교인들이 많아져서 이곳에 가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고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나은 믿음의 신앙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정말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더 기도로서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자녀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 정말 이 우리 먼저 영혼들이 서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물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날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도 함께 같이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좀 뭔가를 좀 한번 만들어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뜻을 정했을 때 그곳에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 오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전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청하니까, 입술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당장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환관장이 그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게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같이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네가 나에게 좀 살려달라고, 이것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 뭐냐면 나는 너의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왕에게 목숨 걸고 들어주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왕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환관장이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에게 아사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정말 위태롭다고 한다면 한번 10일 동안만 시험해보라. 10일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을 먹게 하고 그런 부정한 음식, 온전치 못한 음식 먹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러더니 그렇게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입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자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우리가 지금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의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의지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도 순종도 기도로 함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단해야 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풀물불에 던지는 것도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더욱 윤택하게 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을 바벨론 왕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거죠. 바벨론 왕이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우리 신앙의 결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다니엘이 갈등하지 않고 어떤 그 앞에 이익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이익 앞에, 어떤 우리 펼쳐져 있는 그런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울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만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 나라가 세워져도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육체적인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벨론 왕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분명한 뜻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분명하게 뜻을 정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벨론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정말 바벨론 법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결심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꿈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심했으면, 뜻을 정했으면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놓을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비워놓을 부분이 있고 우리가 끊어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기도 하겠죠.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괴롭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우리가 알기에 그때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고 또 우리가 또 그와 같이 또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17절부터 2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17절부터 1장 17절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귀환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다음 왕까지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할 시험 뒤에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좀 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심도 결단도 순종도 기도와 함께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뜻을 정하고 정했으면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조금씩 우리가 정말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지난주 제가 송년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수준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우리 믿음이 똑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뜻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함께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도웁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영혼들 우리가 같이 그들이 온전히 서고 그 가정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함께 기도로서 후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는 정말 쉽게 부러지지만 삼겹살은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뜻을 청하고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서 정말 나아가되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이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